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부담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제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발음이 셉니다. 아직도 제가 좀 그 치아 좀 그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전도 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는 보면 전도를 참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또 열매가 잘 이렇게 안 거둬진다 그럴까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전도 자체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내용들을 저희 그 NCD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저희가 좀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가 조금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나눠야 될 그 가장 큰 주제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잠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친절, 관계, 전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단어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요 바퀴 모양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은 바퀴를 돌려서 큰 바퀴가 돌아가는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일입니다. 아주 큰 일인데 이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뭔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큰 바퀴를 돌리려고 하면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작은 바퀴를 움직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큰 바퀴를 돌아가는 그런 이제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교회는요 절대 배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참 뭐 보기 힘든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그런 시기에 보면요, 예를 들면 100명 출석하던 교회가 그 다음에 200명이 되고 200명이 있던 교회가 400명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이렇게 절대 배가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좀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그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나 정보를 또 얻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제 공통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숫자로 이렇게 1, 6, 36 66이 36이 아닙니다. 1, 6, 36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사람, 그 교인 한 사람이 1년에 몇 명을 교회로 초대하면, 다시 말하면 내 친구나 아는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출석시키는 거예요. 출석. 예. 그게 주일 예배가 됐던 뭐 금요 기도회가 됐던 뭐 수요 예배가 됐던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저 소그룹, 구역, 목장, 뭐 셀
뭐 다락방, 뭐 어디, 뭐든지 간에, 예, 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초대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출석시키는 거. 예.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가 이렇게 초대할 수 있을까? 또 그렇다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까지 나온 사람들이 과연 1년 후에는 몇 명이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절대배가 하려면 최소한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교회에 그야말로 정착, 뭐 그게 뭐 등록 교인이 되는 거든 뭐 새신자반을 마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년 후까지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려면 몇 명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야 되느냐 봤더니 한 6명 정도 초대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6명. 그러니까 6명 정도 이렇게 초대를 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 5명은 1년 그 사이에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 주만 왔는지, 뭐 한 달 정도 나왔다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한 2, 3개월 나오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그냥 뜨문뜨문 뭐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5명 중에는. 근데 한 명은 꾸준하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절대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잘 생각,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명이에요. 100명의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6명 정도 각자 6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각자 6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출석을 시켰는데 그 6명을 초대한 사람들 중에 각각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냥 꾸준히 1년 이상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절대배가라 우리가 정의하자는 거죠. 자, 몇 명 정도 출석을 이렇게 하게 하면 된다고요? 6명 정도. 그러니까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초청받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서 6명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꼭 이제 뭐 예를 들면 순수한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녀봤던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다가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았든지 간에 또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우리 도장님도 계시잖아요. 돌아오는 탕자님들. 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세상 풍파에 그냥 휘말려서 열심히 방황하시다가 어느 때 우리를 만나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6명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에 남아서 그 다음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6명 정도를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해야 된다는 6명 정도. 어떻게 보면 참 쉽죠. 근데 어떤 면에서 어때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몇 명이 있으세요? 1년 동안에 한 6명 정도 초대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몇 명이 있으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 문제는 이제 조금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그럼 제가 또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1년에 6명씩이나 교회 데려오셨습니까? 1년에 어떻게 6명씩이나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그저 초대만 했습니다. 근데 몇 명 정도 초대하셨나요? 몇 명?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숫자에 대한, 자, 이 숫자는요, 절대값은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가정값이에요, 가정값. 네, 통계치의 가정값이지 이게 절대 숫자는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또 왜 숫자가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가정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값이 아니라, 자, 제가요, 한 6명 정도에게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특별 게스트, 뭐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한번 와보실래요? 그분,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분인데, 한번 가볼게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음악회? 그래요. 뭐 한번 가보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린이 잔치,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면 또 뭐, 그냥 뭐 주일날 뭐해, 일요일날 뭐해. 그냥 낮잠 그냥 실컷 자는 것도 좋지만, 한번 나 따라서 한번 교회 좀 와봐. 그렇게 강권에서라도 또 데려올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나 열심히 다니세요. 나한테는 뭐 교회 나오라 말라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명 정도를 또 초대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응답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까지 나오고, 그 나온 사람 중 그 숫자에 또 6명 중에 6대1의 비율로 한 사람이 남아서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년 동안 내가 몇 사람에게 교회로 초대하면 절대배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냐는 거예요. 36명. 1년 동안 제가 그냥 한 교인으로서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또 아니면 좀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인데 한번 와보실래요? 우리 교회 뭐 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뭐 일이 없다라도 관계없어요. 행사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라고 초대만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제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내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공동체로 그냥 초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오늘 밥 먹는데 한번 와볼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모임에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와볼래? 한번 와볼래? 한번 와보실래요?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1년 동안 몇 명한테 한다고요? 36명. 그러면 그 중에 6명은 교회에 와볼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남아서 신앙생활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의 비율은요,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로 초대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교회의 예를 들면 수적 증가, 전도해서 예배 참여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복음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암기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어요. 몇 주간 동안 뭐 몇 번의 뭐 선물을 주고, 뭐 또 몇 번 만나서 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전 교인이 많은 경우 참여를 하지만 많은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냥 한번 와봐.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수준의 전도예요, 이건. 전도에 우리가 어떤 수준을 따지자면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거절받기도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닥 거절받아도 그냥 너나 나가. 아이고, 나한테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당신이나 나가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거절을 당해도 그닥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열심히 설명,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너나 열심히 믿어라. 뭐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런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떨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의 복음 전도는 또 그런 전도의 어떤 우리가 그냥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지도 않거니와 할 수 있는 영성이라든지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냥 한번 와봐. 싫어. 안 나가. 그럼 관둬. 그리고 또 다음 주나 뭐 아니면 뭐 한 달 후쯤에 우리가 또 뭐 한다는데 한번 와볼죠? 한번 와봐.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전도합시다 하면요, 뭐 우리 구호도 외치잖아요. 뭐 전도하자, 뭐 또 여러 가지 구호도 많이 만드셔서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무시키고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전도에 대한 어떤 열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좋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방법들이 대부분은 절대 다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초대라는 거죠. 예, 초대하는 거.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웃들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야유회 가는데 한번 같이 놀러 갈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텐트 치고 같이 한번 놀러 갈래?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교회 뭐 행사가 없어. 우리 교회 행사 안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럼 그냥 한번 와볼래? 마음이 답답해? 나랑 같이 한번 기도하러 가볼래? 뭐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왠지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무 때나 쉽게 그냥 초대만 해도 절대 배가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요, 다시 말해 전도를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전도 은사가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면 어떤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사역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관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쉽게 누구에게나,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대상자들은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낮은 수준으로 전도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또 안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거의 이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를 우리 교인들이 하게끔 할 것인가. 전도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도의 어떤 접근 방법, 아니면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만남의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큰 그런 좀 어떤 이제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BC, AC 이렇게 좀
좀 큰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용하긴 했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일 예배에 누구를 출석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일,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요, 이게 낮은 수준이자면 이건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 불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혀 교회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전도의 완성이에요. 이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완성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에 목표를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적 기도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험하고 그것을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줄여서 이걸 할 수 있을까를 너무 많이 연구해 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영접 기도 그냥 따라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 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영접 기도 따라하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 포인트, 다시 말해 이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순간은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를 따라하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경우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기도를 하는 시간에,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아니면 성도의 교제하는 그 대화 가운데,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접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좋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목표가 굳이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 아직 이후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는 이제 이후란 표현도 없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말하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따가 이제 좀 더 그런 내용도 좀 나누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예배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 이제 어려운 상황.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아마 한국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죠. 이제 이게 처음에는 한 10월 초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늦어지죠. 지금 계속 지금 뭐 확진자가 그냥 증가하는 바람에 뭐 바라기는 10월 말, 그렇지 않으면 이제 11월 이제 뭐 백신 접종률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 되면 집합의 아마 제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 숫자에 대한 제한은요, 어쩌면 아예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한 70% 아니면 뭐 80%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확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처럼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로 예배 참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가 생기면 니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것은 개인
뭐 예를 들어 가게든 뭐 아니면 어떤 뭐 모임을 하는 곳이든 모임은 갈 때 확진자가 생겼어? 그럼 니네는 무조건 2주간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예배당 폐쇄죠. 이제 뭐 폐쇄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집합 금지, 그죠? 집합 금지, 집합 금지. 가게 같으면 이제 영업 이제 중지, 그죠? 이제 기한을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상황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겪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한 60%, 70%까지도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제 비대면 예배, 화상 예배 하는 거 하던 분들도 오십시오. 아마 교인들도 올 거예요. 왜? 그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보고 싶으니까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였다가 만약에 확진자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책임지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누구를 블레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자발적이든 아니면 정부의 어떤 법에 의해든 우리가 예배당을 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또 한 1, 2주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쓸 수 있단 말이죠. 쓰다가 또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줄여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이제 다시 모이기로 한 모든 교회가 그런 어떤 위험성 아니면 어려움을 다 이제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좀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의 방역을 다하고 여러분들 개인 위생이라든지 개인 방역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예를 들면 집합 금지를 뭐 한 1주간 뭐 지정된 그 날짜 안에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요. 한두 번 왔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와우, 이제는 예배당 못 가는 거야.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게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백신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께서, 우리 이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제 뭐 한 주간 정도 뭐 아니면 이제 교회 예배당 모여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멈추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또 멈춤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예전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또 뭐 교회 활동하던 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에게 자꾸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주보에 뭐 광고 한번 썼다고 아니면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설교했다고 절대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이번 주부터라도 이런 얘기를 이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미리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지금 솔직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만약에 대면 예배가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교인 만약에 100명 중에서 우리 100명이라고 할 때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우리 교회 예배로 다시 나올 것 같으세요? 뭐 저도 정답을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저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추측으로는 한 3분의 2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분의 1은 여전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별로 다시 말해 이거는 우리 교인들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 단계에 맞는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낮은 수준에서 전도하려고 하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수준에서 예를 들면 누구든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친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전혀 영적 기도까지는 제가 왠지 좀 그래요. 목사님이 대신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 친구 소위 말하면 사랑으로 많이 마음을 녹여놨어요.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영적 기도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전도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 한쪽 포인트에 두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벌써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 있을 때 제가 임시로 제가 설교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좀 지긋이 많은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매주마다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분은 다음 주에는 절대 안 나와요. 이제 절대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되신 부동산 업으로 관계되신 분들을요 꼭 주일날 교회에서 약속을 해요. 교회 문 앞에서 내가 그때 시간 되니까 그때 오라고. 특히 돈 줄 때 누군가가 그분이 돈을 줄 때는 꼭 돈 받으러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면 바로 주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냥 예배당에 들어 앉혀요.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까지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비즈니스를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 분들인데 이분들의 마음이 당황한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설교할 때 보면요. 좀 생뚱맞은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할 때 전혀 따라 못 부르고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누가 새로 오시긴 하는데 저도 인사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지는 않으시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매주 사람 데려오잖아요. 그 다음은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냥 왜냐면 제가 전혀 어떤 인포메이션 없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또 다음 기회에 또 배워요. 또 다음 주에 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의 마음은 자기가 교회를 데려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자기가 데려온 그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본인의 영적 수준에서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저희 NCD에서 이 세 가지 색깔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3일째 나침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와 돌봄과 나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질문 해봅니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의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우리 교인들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5명 정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 2명 정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한 20명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라 그러면요, 뭔가 활동을 생각합니다. 활동. 그러니까 나가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뭐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활동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가 어디에서 전도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건 제가 에스겔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뭐랄까 전도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경고를 했는데 외적이 침입해 오면 그 백성들이 뭐 자기 그냥 죄악으로 죽는 것이지만,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파수꾼이 그 죄값을 가져야 돼요. 피값을 이제 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우리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분 오이코스 개념은 다 아시죠? 오이코스라는 건 이제 내 친척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친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주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 오이코스라. 그러니까 오이코스의 범위가 넓고 또 오이코스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결국은 전도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와 다 이제 결정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도 있고요, 친척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지만 가장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동네 사람이에요. 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은 울산에 살아요. 우리 삼촌 울산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삼촌이에요. 근데 이분 꼭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매주 울산에서 서울 은평구로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우리가 소개시켜 주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뭐 찾아뵙고 뭐 인사하고 뭐 관계를 맺고 전도하고 뭐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도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는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1차적인 전도 대상자는요,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동네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동네에 세우셨는가? 딴 거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것을 반드시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해해야 돼. 교인들이 이해해야 돼. 동네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또 요즘 뭐예요? 내가 온라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포함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와 같은 업종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좀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동네 사람의 이웃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하냐면, 특별히 정기적으로 나의 필요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골목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 밤에 가면 사장님들이 대부분 밤에 일하죠. 요즘 뭐 1인 편의점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보니까, 알바생도 없이.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잖아요. 매번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바뀌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내 필요 때문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미장원의 그 미스김 언니의 본명을 아세요? 예약할 때 그분 해달라고 하잖아요. 아실 텐데 이름을. 우리 사모님들 이름 많이 알지 않을까요? 또 우리 이발소 아저씨 이름 아세요? 네.
제가 우리 남자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이바소 얘기하니까 어떤 때에는 이바소 가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미정원 가서 머리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머리는 미정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바소를 가는데, 중요한 거 그분들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요,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하기 이전에 일단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 아파트 사신 분들 경비 아저씨도 있으시잖아요. 경비 아저씨 이름 아세요? 이씨, 박씨 아저씨예요? 아니면 박동규라는 분이에요? 이철순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현재 이름을 잘 몰라. 그래도 내가 맨날 만나는 분이야.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 지나가다 한 번씩 꼭 내가 뭐 윌도 사 마시고 또 애들 위해서 또 야쿠르트 사가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봉지씩 사가는데 그 아줌마 이름 아세요? 그냥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그분 성이 야시고 이름이 쿠르트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있게 없어. 물론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아직 몰라요. 관계없어요. 이건 블레싱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블레싱,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고, 모른다면 더 잘 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동네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르는 사람들. 그냥 불특정 다수.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하면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기도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 이름 어려워요.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 똑같이 한국 이름 갖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 이름을 갖고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름의 이름 왜 물어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왜 물어봐요? 아저씨 내 이름 다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또 가게도 하시는 분들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물론 그냥 세탁소 아저씨라고 우리가 이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또 그 이름을 물어보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을 물어보고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언젠가는 뭐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우리 세탁소 아저씨 이름이 김봉규라고 하는데 이분이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꼭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블레싱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거는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울의 해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했어요. 블레싱 기도 카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적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해서 여기 2명 정도, 2명 정도 이름을.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4명도 괜찮아요. 5명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카드는요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 아니에요. 분기마다 한 번 아니에요. 매주마다 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냥 anytime 언제든지 내가 새로 알게 된 사람들 이름을 한 명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적어서 제출하도록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